3장 1절에 6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같이 오늘 이제 모세야 출애굽기 3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늘. 주님께서 사람 부를 때 두 번 부릅니다. 야고바 야고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한번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제 주님의 어법이신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가 모두 다 말씀 위에 말씀을 듣는 이 귀를 열어주셔서 깨우침을 얻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그 계시의 조명이 저희 가운데 넘치도록 해주시고 말씀이 주시는 빛을 저희가 받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성기답니다. 아멘. 네. 모세의 생애가 세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아주 뚜렷하게 세 시기죠. 첫 번째 시기는 첫 40년을 그는 바로 궁전에서 파라오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지냈습니다. 이때 그는 말과 지혜의 능력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말과 지혜의 능력이 있었던 시기였고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자처하였으며 자처는 나섰지만 백성들의 배척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는 파라오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제2의 인생을 맞았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미디안의 인생인데 목자의 인생입니다. 미디안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때 모세는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여수룬의 통치자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두 번째 인생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과정의 이 사건을 기술한 것입니다. 때로 현실은 소설보다 훨씬 더 극적이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 것인 걸 모세만큼 잘 보여준 예도 드물 것입니다. 이집트에 종사를 하던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나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 낯선 땅 미디안에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 미디안 제사장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80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하지 않게 은퇴를 했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야 할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의 이름에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자기 양이 아니라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했습니다.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자기 소유가 없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장인이자 삼손의 나반의 양떼를 쳤듯이 모세 역시 40년을 일했지만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인생에 낙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양떼를 치는 일은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은 모세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란 직업은 이집트에서 가장 하층민이나 하는 일들이고 가증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조선시대라면 백정 이랬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였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의 생업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온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목자가 다 가증한 자요니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목자가 다 가증한 자요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다 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40년 이집트 왕자로서 이집트에 바쳐놓은 가지고 있지만 목자란 직업은 뭐예요? 차마 하기 싫은 그 가증한 일이었던 거죠. 그냥 마치 사대부 집안의 자녀를 거기서 노비가 됐다든가 동이 돼가지고 뭐합니까? 백정을 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이왕이면 전직을 살렸단 말이죠. 미디안에서 천문학이나 수학이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하다 못해서 모세가 교수라도 돼가지고 후진양성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팡이 하나를 잡고 양떼를 몰고 다녔습니다. 목자의 생활은 결코 목가적이지 않습니다. 목자의 생활은 절대로 낭만적인 삶이 아닙니다. 낭만적인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사진이 하나 탁 찍어놓고 양떼들이 평화로이 풀을 먹고 이런 그림이나 엽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목가적인지 몰라도 그 당사자는 죽을 맛이죠. 당사자는 절대 그 목가적이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20년의 목자 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31장 40절에서 내가 이와 같았으니 곧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나는 날이다. 이게 목자 생활이에요. 응? 낮에는 갈증이 밤에는 서리가 나를쇠약하게 하고 내 눈에서 잠이 떠났나이다. 이게 목자 생활입니다. 광야에서 목자 생활입니다. 40년간 모세가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로 고생하는 40년 동안 모세 역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양들은 무식하면서도 고집이 셉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중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목자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이 가증스러워하는 그런 직종,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는 직업이 뭡니까? 그것이 청소부든 일당 잡부든 벤처를 하든 병원사를 하든 기계를 만지든 세상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재능과 학식이 있었던 사람에게 양을 치는 일은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키우고 계셨습니다. 목자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온유함과 끈기와 인내를 주었습니다. 1절 다시 보세요. 이제 모세가 자기 장인 곧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 양떼를 치다니 그 때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양떼를 칠 때, 양떼를 몰고 다닐 때.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수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뭘 빻고 있을 때, 타작하고 있을 때, 타작할 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다윗 역시 들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죠? 엘리사는 밭을 갈고 있을 때 부름받았어요. 사도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할 때 부름받았어요. 마태는 세관에서 세금을 거둘 때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순간에, 일하는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놀고 있는 그런 신학교 졸업생들이나 사역 준비생들은 세계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자 백수로 놀고 있어 주님 부르심 기다리더라도. 정말 주님의 사역으로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면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모세는 양떼를 몰고 사막의 뒤편으로 갔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사막의 뒤편에는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신뢰인 요한이 광야에 있었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홀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고 더 많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바쁜 도시 생활에서 하나님과 홀로 하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므로 영적인 힘이 쇠약해지고 고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처럼 사막의 뒤편으로 가는 대신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일상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른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홀로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이 산은 신의 산을 말합니다. 호렙산하고 신의 산은 어떤 차이냐면 태백산하고 태백산맥의 차이입니다. 태백산맥의 태백산 있죠? 호렙이라는 것은 신의 산에 있는 산맥 이름을 호렙이라 그래요. 호렙에서 제일 높은 산이 신의 산이죠. 호렙은 신의 산에 있는 산맥 전체를 일컫는데 성경에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데 후에 엘리야가 여기서 주님을 만났고 사도 바울 역시 여기서 복음의 신비를 제시받았을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궁전에서 마술사들이 마술과 이적을 행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란 모세였지만 이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이집트 궁전에서 웬만한 기적에 별로 안 놀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지팡이를 뱀을 만들 때 그거 어떻게 해요? 얀네와 얀불에도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건
파라오 국내에서 일상사였어요. 그 마술 하는 일들 일상사였다는. 근데 이 광경은 아주 특이한 광경이었어요. 새특이었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불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보았던 겁니다. 특이하게도 떨기나무는 불에 손을 대질 않았습니다. 불이 지금 붙어 있는데도. 모세는 옆으로 와서 이 광경을 보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천사는 주님을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바로 주님이라고 나옵니다.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했으니까 바로 주님이죠. 신명기 33장 16절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신명기 33장 16절에 보면 땅에 귀한 것과 땅에 충만한 것과 떨기나무 속에 거하시던 이의 선하신 뜻으로 인하여 떨기나무 속에 거하시던 이 하나님 떨기나무 속에 거하시던 이의 선하신 뜻으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곧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정수를 임할지로다 이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준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등 다양한 나무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민족적 역사는 단연 불타는 떨기나무로 상징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불꽃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박해와 시련 가운데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교회는 박해로 인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설령 교회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의 원인은 결코 박해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불신과 배교로 인해서 약화될지언정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약화되거나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선교자들의 피가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는 더 성장했으며 성도들의 신앙은 더 선수해졌습니다. 이런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약화된 것이 바로 박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교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 줍니다. 박해와 고난은 결코 믿음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떨기나무의 불꽃은 아무리 강해도 떨기나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교회가 망한 것은 박해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배교로 망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바로 노예 생활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보아야 할 것은 떨기나무가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불타는 떨기나무는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불 가운데 있는 한 그루의 떨기나무였습니다. 이집트는 바로 불타는 용광로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양광로 이집트에서 너희를 쇠용광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날에 너희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집트가 쇠용광로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타는 떨기나무였단 말입니다. 파라오는 불의 강도를 점점 높였지만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번성해졌습니다. 용광로의 불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결코 이스라엘을 소멸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시부리 세 청년은 문자 그대로 용광로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불꽃이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태우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용광로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곁에 계신 것이 그 위나 그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불타는 떨기나무 그 속에 계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들과 성도의 고난 속에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서 63장 한번 펴고 이사야서 63장 주님은 고난받는 성도들, 고난받는 교회,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계십니다. 불타는 용광로 속에 계셨어요. 히브리 청년들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히브리 청년들과 함께 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떨기나무 속에 계신 주님이 이사야 63장 8절과 9절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63장 8절 9절 이스라엘 63장 8절 9절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참으로 그들은 내 백성이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 친히 고난당하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자기 눈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품으시며 이끄셨습니다. 그들 속에 계셨다. 그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떨기나무는 그다지 보기에 화려하거나 쭉쭉 뻗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떨기나무에 뭐 향기가 나거나 떨기나무에 뭐 큰 과실이 맺히거나 육실수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가 좋아서 말이죠. 뭐 보기에 싫으면 향이라도 좋아가지고 향나무로 쓰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떨기나무는 아주 별 볼품이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속에 주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떨기나무 속에서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 속에서 세상에서 주목받는 로마의 제국이 아니라 로마의 변방이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인 유대 민족에서 나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세상에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들 속에 자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사이에 그들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사막에서 자라난 떨기나무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 속에 계신 같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보잘것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아이언사이드 미국의 그 전도자였던 아이언사이드가 겪었던 실화 한 편에 이 사람 젊을 때 겪었던 그것은 아이언사이드 다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읊어드릴게요. 프레이저시의 천막에 이르자 아이언사이드가 오네요. 해리는 자기를 소개하고 가벼운 인사말을 나눈 후 노인에게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소개. 그 노인이 그렇소. 늙은 하나님의 종이 말했습니다. 잠시 여기 앉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 다음 그는 다날과 헤어진 그의 성경을 펼치고는 한동안 기력이 거의 쇠잔해질 때까지 여기저기를 걸쳐가며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의 진리를 하나씩 열심히 제시해 보였습니다. 그의 성경 해설이 너무도 쉽고 흥미진진했으므로 젊은 아이언사이드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감동 속에 이들 진리들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젊은 설교자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노인께서는 어디서 이런 교훈들을 얻으셨는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들을 알려줄 책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제게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노인께서는 이 진리들을 신학교에서 배우셨는지, 어디에서 배우셨는지, 어느 책에서 배우셨는지. 헤리는 프레이저시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난 이 진리들을 아일랜드 북부의 한 작은 시골 농가의 지석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배웠어. 거기서 내 앞에 펼쳐진 이 성경을 가지고 나는 한 번에 수시간씩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의 성령께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내 심령의 말씀을 비춰주시길 간구했어. 그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성경학교나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그 진흙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오. 주님은 바로 이런 분들의 자신을 계시한 겁니다. 주님께서 불꽃 떨기나무 속에서 자신을 모세에게 계시하셨지. 주님은 바로 무릎을 꿇는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2절과 3절 보세요.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손을 대지 아니하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모세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답을 얻고자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이 불은 그냥 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불은 백성들의 길을 비춰주사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빛입니다. 가르쳐주는 그 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에 또 그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빛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불은 뭐냐? 성도들이 가야 할 길에 빛을 주시는 불이다. 이 불은. 이 불은 성도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정화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불신자들에게 소멸하는 불이지만 신자들에게는 단련하는 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삼킬 것 같은 불같은 시련과 시험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단련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불도 우리를 소멸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것 같이 사람들은 약하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상하게 여기고 놀라게 됩니다. 이 불은 죄인들을 불태우는 지옥의 불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에 거기는 그들의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이 불을 내려 심판하심으로 앞으로 있을 심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이는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기 때문이니 참으로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되자 그날에 임하여 그들을 불태우고 하나님 부르면 불태운다. 그들을 불태우고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불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불입니다. 이와 같이 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상징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시험하시려 하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또 심판을 의미합니다. 떨기나무는 열매를 맺기보다 가시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기보다 가시를 주로 내었던 민족입니다. 그들은 늘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의 가시는 가시나무의 가시가 의미가 틀립니다. 식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떨기나무의 가시는 본래 가시가 아니라 양분과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자라지 못한 가지입니다. 자라지 못한 가지.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면 가시가 아니라 가지가 되고 잎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장차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멜론서 4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멜론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나무는 금방 한 줌의 재로 변했을 것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수없이 망해가는 나라들 중에 하나처럼 이스라엘은 역사의 흔적도 찾아올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100년도 지나지 않았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주님은 모세를 2번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주님의 어법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야곱을 부르실 때, 사울을 부르실 때, 사무엘을 부르실 때, 마르다를 부르실 때,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모두 이런 식으로 2번 부르셨어요. 2번씩 부르셨습니다. 2번씩. 모세는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종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람들은 계급이나 직급이나 소속이나 별명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저 하늘로 불러 올리실 때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잊어가고 있을 무렵에 모세 이름은 점점 잊어가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은 모세 이름을 불렀습니다. 40년 지나면 모세 가족 빼고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모세를 지금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이집트 땅에서 지금. 근데 지금 그때 누가 부르냐? 모세도 자기 이름 까먹을 지경이었어요, 지금.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불러 구원시키러 오셨습니다.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바울이 하이 콜링, 높은 부르심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높은 부르심,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는 뭐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거 부르심의 목적이죠. 제자로 부르심, 사명으로 부르심이죠. 주님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부르십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듯이
성도가 죄를 범하였을 때,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을 때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려오라. 이는 내가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려고 하려고 왔느니라 하십니다. 또 로마서 10장 21절에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범죄한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종일토록 손을 내밀어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십니다. 머지않아 주님은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실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불러줄 때 여러분은 삶의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불러줍니까? 누가 나를 불러줘요? 불러주긴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전화 안 걸어준다고 삐지잖아요. 그렇죠? 친한 사람 전화 안 걸어요. 한국에 제가 고령했던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제 인터넷 메신저를 알아서 들어왔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왜 제게 연락을 안 하셨나요? 이러더라고요. 그 형제 나한테 연락 안 했는데 내가 우물쩍 넘어갔더니 그 말 계속 물어. 왜 쟤한테 나 안부도 안 물었었다. 안부 다 한다고 했더니 왜 제게 연락을 안 하셨나요? 왜 나한테 직접 연락을 안 하셨나요? 안 불러줬다 이거죠. 섭섭하다 이거지. 섭섭하다요.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셨나요? 누가 나를 불러주는가? 여러분을 불러주는 대상에 따라서 존재 의미와 가치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왕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신하나, 사장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셀러리맨들이나, 시상식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멀리서 누군가 나를 불러주길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최고의 문제, 문필가라고 알려진 사람이 송강정철이 잘 썼죠. 여러분 사민국이나 홍민국 읽어보셨어요? 그 문장 그거 몇 번 읽으면 외워집니다. 하도 잘 써가지고. 진짜 그렇게 문제. 아주 걸작을 많이 남겼는데 그 내용은 모두 뭐냐면 임금인 선조가 다시 자신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에요. 임금인 선조가 자기를 불러주기를 다시 귀양가 있는데 다시 자기를 좀 불러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나를 불러달라 이게요. 근데 어떤 데는 달갑지 않는 부름도 있습니다. 군대 오라는 국가의 부름이 대통령의 부름이 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그냥 병무청장 도장이 찍히는데 미국에는 군대 소집하면 예비군 소집은 전부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가요. 검프에 보면 나오죠. 누가 너를 불러주더냐 그러니까 대통령 루즈벨트가 나를 불렀는데 그래요. 그런데 영장을 딱 보여줘. 누가 나를 불러준다 이거 달갑지 않은 부름도 있습니다.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고지서 같은가 법원으로 오라는 판사의 부름 이런 건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 위에 전능하신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너희를 불러준 사람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너희를 불러준 사람. 여러분은 언제나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부르는데 못 들은 척 해버려요. 못 들은 척 했더래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 모세야니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대언자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하면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나도 여기 있다 그래요. 저는 이사야서 58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8장 9절로 이사야서 58장 9절 자식이 아빠 하면은 아빠가 왜 그러죠? 나 여기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응답을 하죠. 못 들은 척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그때에 내가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시겠고 주님 응답하신다. 내가 하나님하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뒷머리가 아니시다. 응답하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시리라. 내가 여기 있다. 만일 내가 내 한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 한 것과 헛되이 말한 것을 없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시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시리라. 다시 본문 넘어가서 5절입니다. 5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 안 벗는 이 미국의 서양권 문명에서 상당히 어려운 본문일 거예요, 그죠? 침대에 자는데도 신발 신고 자는 거, 올라가는데도 신발 신는 얘기 참,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신발을 벗게 하신 또 한 번의 예는 요서 5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두 곳은 왜 두 곳에만 딱 나타나? 성경 전체로 신발 벗게 하는 두 번인데, 여기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주님 명령하신 모세하고 여호수아 두 번인데 이 두 곳은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서실 곳입니다. 주님이 발을 서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14장 1절 10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의 장소에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올리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가셔서 보좌에 앉으실 텐데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동양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관습입니다. 우리는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신발을 신고 신전에 들어가는 동양 종교는 없습니다. 어떤 동양 종교에 신발 신고 신전에 들어가는 건 없어요. 신발을 벗는 것은 존경과 경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해교도들은 모스크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습니다. 불교도들은 불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림심산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요. 그 성산이라고 그랬어. 근데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들어가야 할 그곳이 지금 서 있는 곳보다 거룩하거나 구별된 곳이거나 깨끗한 곳입니다. 신발을 벗는 지점은 뭐냐? 그 안과 밖이 확연하게 경계가 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은 그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확연한 경계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음으로써 이전에 80년의 인생을 마감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는 이스라엘의 관습으로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모든 걸 확정할 때 뭘 합니까? 인감을 듣죠? 소폭들은 뭐예요? 피를 해서 피로 혈서를 쓰거나 그런 거 하죠. 하여튼 뭐가 있어요. 관습이 있어요. 어떤 컬트들은 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많이는 손가락을 잘라서 대한 독립투사들 보면 지장을 찍는 그런 것도 있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뭐냐면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는 것이 뭐냐면 맹세를 확증하는데 룻기 4장 7절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물거나 교환하는 일에서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자기 신을 벗어 모든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기 신을 벗어 자기 이웃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더니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증거가 되니라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한번 니와 나하고 둘이 오늘 인감도장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뭐죠? 하나님 이 자리에서 모세와 무엇인가를 확정하셨습니다. 모세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고 그리고 거기 증명서 인감을 찍는 거예요. 그건 먼저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고 시작하세요. 주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임재 앞에서. 로렌스 형제라 불리는 니콜라스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7세기 사람인데 수도사였어요. 그 사람의 열망은 늘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는 영적인 생활은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연습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필요한 연습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지식도 필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그 경험을 말했어요.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분께만 드려진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모건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복이 있도다. 더 복되도다.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시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지독한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바로 자신의 신발을 벗어야 하는 거룩한 땅인 것을 주님을 만나서야 알았습니다. 마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베델의 체험과 동일한 것이죠.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줄 몰랐다. 바로 그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주님의 임재를. 모세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신발을 벗음으로써 80년의 세월의 이정표를 채운 것입니다. 80년의 세월 이정표를 채운 것입니다. 5절 보세요 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종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발은 땅과 직접 접하고 있는 유일한 신체의 일부입니다. 신체가 아니라 땅과 직접 접하는 건 신발밖에 없어요. 그죠? 직접 접하고 신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가볍게 보이고 거만하게 보이고 그분의 봉사에 걸맞지 않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진지한 기다림과 준비됨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신발을 벗기시고 발을 지켜주셨습니다. 대신 뭐였냐?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게 하셨어요. 에베소 6장 15절에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발뿐만 아니라 옛 사람을 벗어보자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이전의 행실과 하나에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은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히브리서 12장 2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죄를 벗어버려야 돼.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주님께서 모세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다 포함돼요. 이전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옛 사랑을 벗어버리고 뭡니까? 모든 무언가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주종관계를 맺고 주님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보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뭐야? 이제 내려가는 길은 뭐냐?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사명을 받고 달려가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숨기니 이는 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시제를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시제를.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 잘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하시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 무덤 보에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에게 부활 신앙을 심어주는 겁니다. 모세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는 부활의 믿음을.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 문자적인 부활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문제는 누가 못 알아들었냐면 이 말씀을 모세오경을 잘 여우는 사두개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해요.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부활에 관한 말씀인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이 구절이.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26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 문자적인 부활을 분명히 알고 믿도록 설명하는데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에 관하여는 부활에 관하여는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랬다고.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그거 못 읽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 구절이 뭐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거예요.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만약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은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주님은 절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죠? 부활이 없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단 말이죠. 지금 죽어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이래 되는데 너희 잊지 못하였느냐? 뭐라고? 잊지 못하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부활하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주님 못하면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영원히 살아계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 못 읽었느냐 말이에요. 이 말 못 읽었느냐. 이 말에서 무슨 부활에 관한 말씀. 모세에게 지금 부활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에. 모세에게 부활을 가르쳐 줘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은 뭐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으로서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오래 참으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성도의 일생을 징계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결국은 뭐냐? 약속하시는, 그리고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을 얘기해요. 이삭의 하나님 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야곱의 하나님 하면 뭐냐?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죠?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 말이 구약에 계속해서 반복된 이것은 뭐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를 떼먹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 세 가지를 반복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의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얼굴을 숨기고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야 역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외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숨기니 이는 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발도 안 벗고 그냥 와서 곁에 가서 봤으면 죽었겠죠. 주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 하죠. 두려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신발 벗고 그 자리에 채웠는데 거기서도 모세가 뭡니까? 못 보고 지금 얼굴을 숨기고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얼굴을 숨기고 두려워했는데도 내려올 때는 어땠습니까? 광채가 먼저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산 위에 머무르거나 성전 위에 머무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앞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못 섰어요. 직통계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금 죽고 싶어도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죽고 싶어 환장한 사람들. 하나님이 모세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더니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여러 사람이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못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할 때는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그 힘을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웠을 때 일어났어요. 신명기 5장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처럼 살아남은 자가 누구니까? 육신을 가진 자가 불 가운데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처럼 살아남은 자가 누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 말씀드리다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왜 죽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모세만 가서 말씀 듣고 우리한테 말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죽지 않고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 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거죠.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겁니다. 오늘은 은사를 추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록하심으로 거기에 동등한 권위와 위엄을 주십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발하시는 말씀의 권위와 동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 때 주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면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서 지금 신발을 벗어버리십시오. 신발을 벗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벗지 않고 죄를 그대로, 나의 예생세를 그대로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없네.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면 뭐 heavenly calling이 하늘의 부르심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부르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주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사명으로 부르시고 헌신으로 부르시고 또 장차 때가 되면 저 하늘에 직접 부르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예. 우리 직접 저희 위해서 지금 들리는 말씀 불꽃 가운데 듣는 게 아니라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지금 그 조명을 통해 듣고 동일한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성경의 신성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 같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모든 걸 벗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위처럼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위처럼 마치 한 절 한 절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인지 강행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예. 말씀의 은혜가 늘 넘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듣는 기쁨이 내 안에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희 교회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예요. 다른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 즐거움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기가 아주 하나예요. 이걸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셨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에게 계시할 때도 저희가 참 한 그루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참으로 저희 안에 거하고 주의 성령이 저희 안에 가는것서 저희가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고 견딜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또 매 순간마다 더 깊이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사명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참으로 저희가 육신의 옛 행실을 벗어버리고 이전 행실을 벗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저희를 얽어가기 쉬운 무거운 것들과 죄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화평의 신발을 신고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성기합니다. 아멘.